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시면 우리를 당혹시키는 그 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대상은 분명하진 않지만 그 연이어서 이어지는 그 대상을 볼 때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성냄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그 성냄이거든요.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더 이해가 돼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알기 때문에 이해가 금방 되시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성읍이에요. 아수르의 그 수도와 같은 성읍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너희들은 돌이켜 회개하라 라는 것을 그 선포를 하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나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요. 근데 참 멋지다고 표현해야 되나? 당돌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예수님께 무엇인가 큰 소리를 치고 대적할 만큼 분을 냈던 그 인물이 누구예요? 신약 시대에서 베드로죠. 구약에는 하나님께 대든 사람이 요나예요. 와, 이런 배짱이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또 얼굴을 붉히면 성냈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창세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가인이 또 있어요. 가인의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하나님께 또 화를 내요. 그런데요, 요나의 화를 잘 보면 요나는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떨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연이어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하게 됐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일찍부터 내가 알았습니다. 솔직히 요나의 입장에서는 배신감도 들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그러실 건데 저를 왜 헛수고하라고 니느웨에 보내서 그렇게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외치라고 했는지. 그리고 또 요나가 그 앞에서는 3일 돌으라고 한 거를 며칠 돌았어요? 하루만 돌았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의 심정도 우리는 이해해 봐야 돼요. 왜 요나가 이렇게 성을 내고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를 선포하고 진노를 선포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왜 싫어했냐면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722년도에 멸망시켰어요. 그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요나예요. 그 광경을 봐요. 저 나라가 우리를 능멸하고 우리를 멸망시켰네. 몇 번에 거쳐서 폐허를 만들었네. 그것을 본 요나는 그 적국에 가서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따르기 좋겠어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시고 은혜로우셔서 또 그들이 회개하면 멸망 안 시킬 거예요. 속내는 어땠을까요?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멸망되었으면 좋겠어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하면 다 도시 성읍이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난리 필 거니까요. 근데 진짜 3일 돌과 하루만 돌았는데도 온 성읍이 다 뒤집어졌어요.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온 성읍이 다 그랬어요. 그것을 지켜본 요나는 얼마나 배알이 뒤틀렸을까요? 얼마나 속이 아릴까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능멸을 했던 그 나라인데, 그 백성들인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을 알면서 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3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화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봐야 하나님 그러실 건지 제가 뻔히 알았는데 그렇게 능멸을 당했는데 저는 또 가서 그걸 했다고 또 하루 돌았다고 이렇게 또 뒤집어 놓으시면 저는 뭐예요? 저는 뭐예요? 죽어나간 우리 백성들은 다 뭐예요? 이 말 하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얘기하기를 저 이제 죽여주세요.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사는 것보다 저 꼴을 보고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아이고 그랬어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왜 성내니? 성내는 게 지금 화내는 게 맞아? 또 너무 바른 소리를 해주시네. 그랬을 때 요나는 성읍에 나가서 뭐를 했냐면 동쪽에 앉아서 거기에 자기의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도대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앉아 있는데 또 하나님은 박넝쿨로 자라게 해서 요나를 또 가려주시네요. 그런데 또 걷어가시는 건 또 뭐예요? 홀딱 또 그 다음날에 또 걷어가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또 시원하게 있었다가 또 없어지니까 또 불평불만하고 또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시들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8절에서 요나는 그 햇살이 너무 뜨겁게 쬐하는 것을 보고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또 아래요. 그랬을 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젠 대드네요. 완전 내가 지금 행동한 거 맞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있죠. 10절 말씀 보실게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낄 정도인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참 놀라운 거예요. 요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수르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아수르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참 응어리져서요. 저도 독하죠. 13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었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있었는데 저를 설교단상에서 저를 엄청 나무라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번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맞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 마음대로 또 올라오려고 그래요. 아무튼 본인 마음대로 옳다고 그걸 확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서 저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돌아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화딱지가 나서 주일 예배 안 가버렸어요. 회장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한다고 또 거기에서 저 없는데 본인의 의로움이 다 그냥 만방에 드러내시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속은 그냥 열불이 나서 막 있는데 그게 13년 동안 치유가 안 돼요. 와, 그러다가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그리고 난 사역하다가 청년부 사역하다가 저 같은 놈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때 저 같아도 그렇게 했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나중에 한번 연락을 이제 그 SNS라고 해서 이런 거 되니까 문자로 보냈어요. 목사님 그때 참 제가 죄송했다고.
저도 억울하긴 했는데 죄송했다고 하면서 풀었는데, 그때 계기가 뭐였냐면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미칠 것 같이 억울해요. 13년 동안 제가 품어냈으니까 막 억울해요. 그랬는데 그거를 했을 때에 음성이 들 때가 뭐냐면, 내가 너, 지지가 너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덧붙이는 그 말씀같이 여겨졌던 게, 그런데 그 목사도 내가 그 목사도 사랑해. 근데 너는 왜 사랑 안 하니? 와, 그날 엄청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저만 바라보면 억울하고 이게 한이 되어져서 화가 나고 그것이 풀려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도 사랑한대요. 하나님, 나도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인애가 크시고 사랑이 크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냥 저 사랑받았다고 좋아갖고 막 했다가 치유되는 듯 했다가 그도 사랑한다라는 그 말에 제가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답을 내려놓고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고서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공식화해서 하나님을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보다도 더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예화로 가르쳐 주시면서 얘기해 줘요. 그런데 이 요나에 대한 이 말씀이 후에 가서는 어디에서도 또 나오는지 알아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유대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그 진짜 뜻을 알려줘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요나의 표적을 이루려고 온 거야. 그 말은 뭐겠어요? 아무리 죄가 많고 잘못했어도 우리끼리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다는 생각, 이것이 자아도취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옹졸하게 나만 해요. 신앙생활이 내 기도, 내게 주어진 것, 내 가족들, 나와 상관이 있는 자들만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요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나랑 무엇인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보면 배가 뒤틀린다? 그건 문제 있어요.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시고요, 악한 세상도 사랑하셔서 그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받는 일들을 펼치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세요.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대면할 때, 내가 대면할 때 각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구원받기에 자격이 있는 자들이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이 좁은 거지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면모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요나는 잠깐 내게 이루었던 것, 그게 와 하나님 감사해요, 기뻐해요. 근데 싹 걷어가는 건 또 화를 내요. 내게 좋은 것만 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때때로는 걷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잊지 못하는 예화가 있었어요. 본인은 개업 예배 신방 안 간대요. 왠지 아세요? 왜 개업 때만 부르고 폐업할 때는 안 부르냐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개업할 때만 하나님이 하셨고 폐업할 때는 하나님이 일 안 하셨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좋지 않은 것을 안 주시는 분이시냐?
사실 그러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과정들을 생각한다면 내게는 힘들고 견디기 힘든 화날 만큼의 그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도 우리는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부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걸 알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함도 부유함도 처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다 자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다 한다는 의미는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세요. 우리를 부유하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업할 때도 좋아하는 것만큼 폐업할 때도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주도해가며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을 떠올리시면서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내게 엄청난 화려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오늘도 눈 뜨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또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